요즘에 차들이 참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차선을 벗어나면 막 경고음이 막 들리고 좀 옛날과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경고음이 들린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원칙을 벗어날 때 우리는 고난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원칙을 무시했을 때,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원칙을 벗어났을 때에는 원칙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우리는 이 고난이나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고 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회복한 후에 어떤 사람이 이 감사의 시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예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유대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비교해 보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삶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이나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죠. 이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나 자멸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망의 그늘, 이것은 어떤 죽음의 그늘이라고 말하는데 무덤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 자체에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늘 그 죽음의 그늘이 우리 곁에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또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라는 것조차도 이것은 억압이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쇠사슬이라는 것은 무거운 틀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근심과 염려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과 또 암울함,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 요즘에 그 홍수가 태풍이 계속 중국하고 일본을 강타하고 있어서 그 신기해서 유튜브에서 계속 그 태풍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데,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생겨요. 그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고, 또 그 북아메리카 쪽에서 편서풍이 불어와서 그 필리핀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만나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고, 또 해수 온도는 높으니까 거기서 바람이 회전을 하면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중국, 필리핀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렇게 가고,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 세력이 이전의 태풍들을 경험한 중에서 심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그 세력이 강한 태풍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고 나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자고 나면 지진이고 또 화산 폭발이고, 끊임없이 그런 재앙이 닥쳐오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늘 비가 넘치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댐이 붕괴된다는 우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런 사건이나 현장을 보면서 일본이나 중국이 참 많이 힘들겠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일본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지진 피해나 뭐 이런 것을 다 자기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것은 한국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조정해서 일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 당연히 와서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늘 자신들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그 기반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지하가 침하되고 싱크홀이 생기고 또 뭐 파이프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어떤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점검이나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그냥 때운다는 거예요. 눈으로. 아직까지도 그 디지털 세대라는 게 아니라 그 아날로그 세대에 있어요. 여전히 그냥 2G 그 폴더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전신주 서 있는 것이나 또는 뭐 관계 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우리가 7, 80년대 뭐 좀 발전해서 90년대 그 상황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재해가 강하게 오면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다 그냥 고스란히 피해로 입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성하는 소리보다도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네티즌들이 거기에 리플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같다.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은 가만히 있냐? 한국은 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 보면은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구나. 이거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도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의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드물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본 소식을 보니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것이 뭐 엉뚱한 대로 다 새나가고 엉뚱한 대로 전달이 되고 뭐 통지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하여튼 뭐 그 개인 정보 유출이 150만 명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이 뭐 다 되고 공공연하게 우편물로 제공에 대해서 어느 계좌를 얼마로 매월 언제 얼마가 입금된다는 사실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걸 디지털화 시키면, 전산화 시키면 정말 그 오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네티즌의 반응들을, 자기 자신들은 여전히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변화나 대처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야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냥 왜 올해는 특별히 태풍이 많고 왜 태풍이 이렇게 심하지? 왜 우리나라만 오지?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죠.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악의적으로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그 범죄함이나 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정리해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인간적인 이치와 논리적으로 뭔가를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새 사람의 매임하오니, 이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면은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비탄의 시라고 이죠.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비탄의 시를 쓴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라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이제 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적인 존재는 아주 무시당하는 거고, 그 신을 노래하던 그 노래를 우리를 즐겁게 하라. 그 신을 노래해봐야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섬기던 그 신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를 찬양해라. 우리가 그 너희 신보다 낫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비탄의 시를 쓴 것이죠. 포로로 붙잡혀가면은 모든 인격이나 모든 그 자유함이나 그 어떤 모든 그 성품이나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붙잡아간 정복자들의 그 어떤 계획의 어떤 틀에 매여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으며 앉았으며 공고와 제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이제 인생으로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늘 암울함과 암담함이라고 하죠.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것, 캄캄함, 절망적인 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거역했다. 이건 우리 마라의 샘물 이러죠. 쓰다 이런 건데,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불쾌하고 저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지존자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
이런 분을 지존자라고 보죠.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그 결과를 우리 앞에 두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를 해석하자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의 행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면은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면 이미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성취될 것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의지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 이 나아찌라고 이제 원어로 말하면 나아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멸시하고 혐오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판단해요. 우리 신앙에 성장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러냐? 전적 의지, 전적 신뢰,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을 찾다가 결정적인 데 가서는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뜻이 다 계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체적인 구조나 또는 뭐 사고력이나 또 우리 안에 뭐 창의력이나 잠재력이나 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땅에서 흙을 긁어 모아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냥 나 기쁘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능력을 받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 속에서 어떤 능력이 드러나면은 자기 능력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관 짓지 않고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대한민국은 일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반응이 없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그 리플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한국에게 잘한 것도 없어. 우리도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뭔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런 자성의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을 보면서 너희의 안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변을 통해서 징계하시며 징계하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일어나야 되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를 주변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를 새로 샀으면은 그 뭐든지 뭐 전기 제품을 사든지 하면은 그 매뉴얼이 안내 책자가 나오죠. 요즘에는 뭐 그냥 앱을 깔으라 그러죠. 뭐 책자가 안 나오고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 설명서를 보게 되는데, 모든 기기는 새로 나오면 설명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면은 그 기능을 최대한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안 읽어보고 무시해버리면 내 생각대로 사용하면 사용의 한계도 있지만은 기계에 무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기계를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기계를 곧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매뉴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의지대로 산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리어 에돔은 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유다 땅에 와서 노략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37편에서 에돔에 대한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도와주는 손길을 차단해요. 왜? 인간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인간을 의지하게 되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랬습니다. 고통을 주어. 이것은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아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수고를 말하는데 진저리가 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 진저리가 나도록 노력하는 것.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아말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진저리가 나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말 우리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런 걸 갖다가 아무리가도 고자리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네? 아무리가도 고자리,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가도 고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진저리가 나도록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진절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줘.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이 카나라는 것은 무릎을 꿇게 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치다. 무릎을 꿇게 하다. 무릎을 꿇게 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어떤 세상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한다 할지라도 지겹도록 노력만 할 뿐이지, 진절이 나는 그 노력이 나를 지치게 만들 뿐이지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낯쩍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야 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귀에서 들리니 뭐 몸이 뜨거워지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나를 일깨워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채널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뒤섞여서 누가 하는 소리인지, 어디서 또 세상 사람들이 뭐 카더라 하는 거, 뭐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들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흔들려져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넘어졌는데도 돕는 자가 없다. 방어해주고 누가 좀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감히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광야를 지나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데, 자기들의 의지를 앞세워서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네피렘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 그들은 키가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을 것이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지 않게 하고 왜 여기 와서 그들에게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면은 우리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는 것이고, 늘 남의 뜻을 남을 탓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갔는데 계속해서 40년 동안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메추라기도 보내고, 그들의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쏟아내게 하시고, 전쟁을 앞서 치루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애굽에서 20살 이상 되었을 때 출발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돕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 소용없고, 진절이라도 노력을 해봐도 돕는 것은 없다. 도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부터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목적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떤 정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민간요법이나 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것을 염려합니다. 병원에 들락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죽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13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며 얼마나 몸부림치며 힘들어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았고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관으로 지내다가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희망과 미래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기서 환난이라고 처음에 말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괴롭힘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괴롭힘 속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죠. 근데 한글 번역은 이제 환난과 고통을 좀 바꿔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는 우리의 번민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들의 괴롭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찾으면 찾으리라, 만나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의 암울한 장래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상황으로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좌절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도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쳐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뜻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은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내 자신이 변화를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와서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게으른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내 삶의 변화로 증거를 대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악인도 멸망한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회복하면서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치도 않는 이야기고 기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에 의지해서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